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어느덧 주말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잃어버린 것보다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훨씬 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주일이 벌써 기다려지고, 특별히 이번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귀한 사랑을 기억하면서 효도하는, 안 그래도 매일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부모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503장 고요한 바다로입니다. 다 같이 2절을 찬송하겠습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오늘 말씀은 야곱과 그의 가족의 대탈출극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대도주극이라고 할까요? 드디어 자기 장인 어른과 그 아들들의 음모를 직감하고 있었던 야곱은 자기의 아내들을 설득해서 이야기하지 않냐고 소위 야밤도주, 몰래 도망가기를 서로 계획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몰래 달아나는데 그의 아내 라헬은 아버지가 양의 털을
갖기 위해서 자리를 비운 사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을 훔쳐서 달아나게 되죠. 드라빔은 무엇일까? 잠시 후에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야밤도주한 이 사건을 3일 후에야 라반 외삼촌이 알게 되죠. 너무나 괘씸한 겁니다. 거기다가 자기가 소중하게 아끼던 드라빔, 소위 우상단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드라빔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신앙의 가정에서 어떻게 이러한 드라빔 같은 것이 있을까? 우리는 상상을 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가정에서도 이런 미신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가정이 점을 보러 간다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녀들이 결혼하는 날짜를 받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간다든지, 참 희한한 몸의 배인, 태워버리고 없애버려야 할 그런 옛 습관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야곱의 장인어른, 바로 이 라반이 가지고 있었던 드라빔이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귀했겠어요. 아마 팔면은 좀 값이 좀 나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몰래 집을 떠나는 라헬의 입장에서 그거라도 가지고 달아나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삼촌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추격전을 벌이죠. 드디어 그에게 다가서서 복수를 할까? 다시 모든 잃어버렸던 것, 자기의 딸들이라도 찾아와야 되고 모두 가져가는 재산이라도 다 찾아와야 될 것 같은 그런 의기양양, 씩씩거리면서 갔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 말씀하시죠. 아무 말도 야곱에게 하지 마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한번 묵상해 볼 만한 것이 이런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재산을 가지고 자기의 장인어른 라반에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몰래 이 야밤도주하는 이 대도주국, 이게 과연 필연적이고 옳은 것이었는가? 이게 이렇게만 했어야 하는 것인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왜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떠나지 않았을까? 왜 라반 외삼촌의 그 잘못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떠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정정당당하게 떠나지 못했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떠나는 것이, 이렇게 몰래 떠나는 것이 지혜롭지 못한 것이었고 옳은 것이 아니었다면 지금 그 삼촌 라반과 그의 식구들이 이 야곱을 추적해서 그들의 모든 것을 다시 강탈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이 위기천만한 순간은 야곱의 어떤 지혜 없는 모습 안에서 자초된 결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해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나에게 해를 끼치는 그 상대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다 전가하고자 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내가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말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했어도 됐을 법한 것을 몰래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지 못했던 것으로 인해서 당하는 어려움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과 나의 행동을 뒤돌아보면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당연하게 받는 어려움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니나 다를까 드디어 추격했던 라반이 어찌하여 너희들이 이렇게 몰래 야밤도주할 수 있었겠냐라고 하면서 따지죠. 거기다가 왜 내가 소중히 아끼던 드라빔까지 너희들이 훔쳐갔느냐. 야곱은 그 얘기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었죠. 그런 적은 없습니다. 내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들을 내가 가지고 갔을 뿐이지 외삼촌 라반의 것을 훔쳐간 적은 없습니다. 있다면 그 사람은 여기에 남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은 자기 아내 라헬이 훔쳐간 것을 모르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라헬이 그것을 앉은 안장 밑에 숨겨가지고 결국은 찾지 못했죠.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가? 훔쳐간 것 잘 감춰놓으라? 결단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실수요, 우리의 잘못이요, 우리가 회개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당하는 어려움은 자업자득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실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자업자득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는 결단코 내가 잘해서 내가 스스로 누리는 자업자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누리는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한번 우리의 가정을 뒤돌아보시죠. 여러분의 사업을 한번 곰곰이 뒤돌아보시면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것, 이게 자업자득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때로는 우리가 무지하고 때로는 어리석고 말도 잘할 수 모르는 말주변도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마치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야곱을 건드리지 말라, 야곱에게 좋든 싫든 말하지 말라라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기에 그 가족이 살았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말씀 안에 정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 주말입니다. 다가오는 주일 예배를 사모하면서 나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는 죄의 결과 속에서도 우리를 영원히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붙잡으시고 급히 간섭하시며 그 위기에서부터 우리를 막으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업자득의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이 귀한 축복을 누리며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헵시바 때 뵙겠습니다.